성서학습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제목을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SOS 라파 구조대 우리 함께 렛츠고입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때가 되었고요. 우리의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우리 직장은, 우리 교회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맨날 하나님께만 구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실천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입술을 맴돌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은 내가 돈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은과 금이 내게 분명히 있어요. 주머니 동전이 있겠죠. 왜 돈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돈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돈을 의지하여 그 돈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핸드폰, 지갑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필요하죠. 근데 필요한 것과 그것을 의지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과연 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나의 능력은 핸드폰도 아니고 지갑도 아닙니다. 나의 능력은 통장도 아닙니다. 나의 능력은 집도 차도 아닙니다. 어디서요? 바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즉 내가 의지하는 바 나의 능력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 손을 붙잡아 올렸을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왜 그 이름이 중요합니까? 이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죠. 홍룡이란 이름은 저의 살아온 모든 날들을 다 말해주는 것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볼까요? 자, 무엇이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인가요? 여러분 답해 주세요. 시작. 세상이 주는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어머니, 단순한 이름이 아니에요. 어머니라는 이름 석자 속에는 나를 향한 낳아주시고 젖을 물려주시고 일어나지 못하는 나에게 박수를 쳐주며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난 힘이 되어줬던, 나에게 밥과 국을, 반찬을 차려주셨던 그 어머니의 사랑, 박수치며 응원했던 그 사랑이 다 묻어있는 이름이 어머니예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는 나를 향하여 죽어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담겨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믿는 우리가 바로 세상을 살리는 라파 구조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은과 금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성전 미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이 문은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런데 아름다운 문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다들겠죠. 우리로 말하면 다운타운,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그곳이에요. 거기에 장애인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왜 앉아 있을까요? 돈이 되니까. 돈이 오가는 곳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관심이 몰리죠. 자,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동전을 던집니다. 이게 뭘까요? 성전을 들어가면서 적선하는 거예요. 아, 나는 착한 일 했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겠지? 라고 하는 사람들의 얄팍한 마음과, 이 사람은 돈 버니까 좋잖아요. 마치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나누어주는 자판기처럼 동전 받고 축복합니다, 동전 받고 기도응답 받으세요, 동전 받고 은혜 받으세요,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돈이 우리의 전부라고 믿고 있던 그때에 누가 나타납니다.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사도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 사도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나를 바라보라, 바라봤더니 돈 좀 줄까? 바라봤더니 뭘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즉 내가 이것을 의지하며 살지 않고 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베드로에게는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사실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에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부끄럽고 얼마나 많이 숨어 다녔어요. 같이 잡히면 죽을까봐 숨어 다닐 때 어느 여종이 발견하죠.
당신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죠? 함께 있었도다라고 말했더니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했어요. 즉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입에도 올리지 않았어요. 그 몹쓸 이름을 나는 저주한다고, 난 부인한다고, 나 그런 사람 모른다고 도망쳤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죄가 없는 그분이 죽으시면서 죄표에 뭐라고 썼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이 이름은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이름이요,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하는 이름이요, 우리의 모든 죽음까지도 이기게 만드는 부활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그저 어디 출신 누구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내 발목에 힘이 생긴다. 힘이 없던 발목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사랑이 스며드니까 거기서 힘이 생겨나고요, 거기서 누군가 날 일으키고 있어, 날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이름은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를 치료합니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오늘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뭐라고 외쳤을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을까요?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고치셨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치유하셨어요.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이 고치셨어요 라고 외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사랑을 외치면서 이 사람이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큰 전환점 중에 하나죠. 십자가만큼이나 큰 전환점. 그 전까지는 하나님 바라보다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교회요. 오늘날의 사도들인 교회를 바라보고 사람들은 교회에게 정직을 요구하고 교회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들을 잡아주지 않으면 돈은 잡다가도 놓치고요, 명예는 잡다가도 놓아버리고요, 건강과 성공은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하지만 우리의 손을 스르륵 모래가루처럼 빠져나가고 말죠. 우리를 지켜줄 것은 변함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것을 이겨낼 궁극적인 해결책은 뭐예요? 우리는 돈이 없으면 돈을 구하고, 건강이 없으면 건강을 구하고, 명예가 없으면 명예를 구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없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걸까요? 그게 다 나에게 꼭 필요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게 많아서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가 가졌던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더 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힘을 주세요. 주님, 저를 통해서 우리 직장이 변화될 힘을 주세요. 우리 교회를 온전케 할 힘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이뤄가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주저앉는 사람을 일으키는 힘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입니까? 저는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수님 지금 물 밖에 손을 내밀고 계세요. 우리는 어디 있어요? 깊은 물 속에. 우리는 괴로워하며 숨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 두려움과 불안감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려 오신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난 여기 있고 그분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 어디 계세요? 바로 십자가 위에 계세요. 바로 우리의 모든 것,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좌절과 고난과 순환과 고통, 그리고 모멸감, 마침내 죽음까지 모든 것을 감내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장소가 바로 십자가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대로 부활하셨어요. 이제
이 모든 것을 겪어내신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오늘도 건져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사랑을 들고 가만히 사랑 어와둥둥이 아니라 이 사랑을 들고 나가서 한 사람 일으키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미국인들이 열광하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미식축구입니다. 이 미식축구에 전설의 명문팀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이 팀 이름 들어보셨어요? 네,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팀인데, 그린베이 패커스, 이 팀의 특징이 뭐냐? 3년 연속 지역 리그 챔피언이고요, 2년 연속 미국 슈퍼볼 우승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승률이 무려 74%. 74% 그러면 이해가 안 되시죠?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죠? 지금 프로야구 우승 1위 구단이 어디죠? 기아거든요. 기아 타이거즈가 5할 8푼 4리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7할 4푼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정도의 승리를 거두는 팀이 있었는데 비결이 뭐냐? 바로 감독입니다. 이 감독이 유명한 감독인데 빈스 롬바르디라고 하는 빈스 롬바르디 감독인데요. 이 감독이 뭐라고 했냐?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예, 풋볼 is loving. 풋볼은 사랑이다. 풋볼은 사랑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풋볼이 얼마나 이 거친 사내들의 경기예요. 근데 왜 풋볼을 사랑이라고 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이 감독에게. 과연 어떤 팀이 우승합니까? 과연 어떤 팀이 한 시즌을 1위를 달려서 우승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모두가 우승을 원하고 꿈꾸지만, 그러나 누구나 우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승할 수 있는 팀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물어봤죠. 어떤 팀이 우승합니까? 그랬더니, 자, 제일 먼저는 탁월한 선수가 있으면 우승합니다. 아니, 탁월한 선수는 팀마다 다 있습니다. 어느 팀이 우승합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탁월한 감독이 있으면 우승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직 감독은 다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짜로 우승하는 팀은 어디입니까? 그가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팀이 우승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풋볼 is loving, 미식축구는 사랑입니다, 이 유명한 말을 해요. 아니, 왜 그럴까? 기자들이 다시 막 묻는 거예요. 왜 사랑입니까? 왜 사랑입니까? 그가 얘기하는 거죠. 자, 미식축구라는 종목 자체는 몸과 몸이 부딪히는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우리 지금 민혁이가 뛰고 있는 럭비도 비슷한 종목인데요. 럭비는 맨몸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 미식축구는 어마어마한 장비를 갖추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여차하면 뼈가 부러지고요, 여차하면 그냥 허리가 나가고요. 어마어마한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전쟁 속에서 내가 내 몸을 던지지 않고 피해버리면요, 내 동료의 갈비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내가 적을 해야 되는 마크를 하지 않으면 내 동료의 허벅지가 부러져 나가는 거예요. 내 동료의 어깨가 빠지고 내 동료의 목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터 속에서 내가 내 동료를 사랑하고 챙기고 돌보지 않으면 우리의 경기를 할 수 없는 거죠. 마치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순간 속에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팀은 결코 한 경기도 치르지 못하고 소멸되어 버릴 것입니다. 내가 나를 챙기고 경기에 나서면 그 경기는 망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는 이런 말도 해요. 우리가 상대방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적까지도 사랑하고 경기하지 않으면, 서로 배려하지 않으면 우리는 크게 다칠 것이고 우리는 결국 누구도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풋볼은 러빙이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이 비록 전쟁터와 같지만, 그러나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사랑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국 슈퍼볼 우승컵, 모든 미국인들이 열광하는, 모든 저 미식축구 선수들이 열광하는 저 컵의 이름이 뭘까요? 네, 힌트는 다 나왔어요. 뭘까요? 네, 우승컵의 이름은 바로 빈스 롬바르디 컵입니다. 왜? 빈스 롬바르디가 말한 풋볼 is loving 때문이에요. 풋볼 is loving. 사랑하는 자들만이 아름다운 경기를 하고, 사랑하는 자들만이 훌륭한 경기를 치르고, 사랑하는 자들만이 우승할 수 있다. 여러분, 저는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생활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전쟁 같은 현장은 오직 사랑으로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이 한마디를 여러분과 이 빈스 롬바르디의 유명한 말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승리하려면 서로 사랑하라. 네, 승리하려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대마다 조금씩 바뀌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신앙 고백은 이랬습니다. 우리 시편 118편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여호와가 내 편이다. 하나님과 나만 있으면 돼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믿음이 있으면 돼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나머지는 다 적이었어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적들, 그 사람들 내게 어찌하겠냐. 이 배짱이 신앙이었어요. 이게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의 신앙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날 이 구약시대의 믿음을 가진 교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믿는데 니들이 뭔데 우리한테 예배 모이는데 그거 모이라 말아 하고 그래. 야, 우리가 하겠다는데 니들이 뭐야. 세상을 향해서 시비를 거는 교회들이 많아요. 세상을 내게 어찌할까. 야, 필요 없어, 꺼져.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젠 그러면 안 돼요. 지역사회와 잘 지내야 되고 사람들을 더 사랑해야 되고 더 문을 열어야 돼요. 이제 신약시대의 신앙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4절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제는 나 하나님 믿으니까 너는 나랑 상관없어가 아니라 이제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요.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너희도 함께,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즉,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 동네 사람들 다 함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같이 서게 되는 그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요 5만 사람이 다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 나보다 더 못돼 먹은 사람,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아니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게다가 이 세상도 주님 안에 있어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우리와 자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치유받고 이 세상을 치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번 성경학교의 핵심이에요. 이번 어른 성경학교를 하면서 우리 어른들이 먼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이름으로 온전히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받지 못해서 성적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돈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나의 사회적인 지위로 나를 설명하려고 하는 우리 유치찬란한 우리가 완전히 그 사랑으로 치유받고 이제는 그 사랑을 들고 나가 세상을 치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올 여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학교를 위한 최고의 준비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우리 라파구조대를 마치면서 우리가 찬양 한 곡 불러볼 텐데요. 이 찬양은 금과 은 나옵소서라는 찬양이에요. 아마 여러분 예전에, 정말 예전에 교회학교 다니실 때 불러보셨던 찬양일 텐데, 이 찬양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는 걸었네 뛰었네. 여러분, 이 느낌이 우리 안에 점점 잦아들고 있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걷고 뛰고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